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할렐루야. 어제 한 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행복한 삶 사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거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같이 설교하고 어찌나 찔리던지 어제 그 일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해결해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속에 꽁 하고 저 끝에 완악함으로 내 마음을 굳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시고 하루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9장입니다. 이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정확하고 명확한 비전을 또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 나를 위해 일할 것이라, 이제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순종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백성이야. 너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나의 말씀을 이루는 나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도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땐 우리의 욕심으로, 어떨 땐 하나님의 훈련하심으로,
어떨 때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율법에 보면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가 나는 이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할 때는 그 귀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뻥 뚫고, 그래서 귀에는 구멍이 남고 문설주에는 피가 남아 내가 스스로 우리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다.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문설주에 대고 팡 뚫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 칭하지 않고 내 자녀라 칭할 것이다. 와, 하나님의 이 더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었다면, 심지어 자발적으로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건들지 않고 가축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축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젖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노동으로 인하여 움직여가는 사회에서 큰 노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가축들이 다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가축이 다 죽어도 역시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종기가 악성 종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마무시합니다. 온몸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붉은 점이 나옵니다. 그 붉은 점이 더 점점점 커져갑니다. 긁으면 거기에 고름이 나오고 그것을 짜면 거기에 물집이 생기는 아주 극도의 피부병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지어 여기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그동안 어떻게든 요술을 부려보려 했던, 흉내를 내보려 했던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연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발악합니다. 사단의 실체도 반드시 심판날이 되면 반드시 무저경에 끌려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지만 순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의 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발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단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기꺼이 하루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